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여기에 5절은 그런즉 하고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넉넉히 이긴 아니라. 그런데 9장에 접어들자 자기의 큰 근심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전혀 다른 그런 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그들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언약의 성체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이방인에게 옮겨지라. 이게 큰 근심이고 신학적인 고통이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난제죠. 그러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엔 그런즉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 점을 성경적인 근거를 말이죠. 먼저는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기로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에서 남은 자가 있구나. 이거를 성경적인 근거로 확신하게 된 거죠. 또 한 말씀은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네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즉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이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교리는 오늘날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남은 자의 이 교리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존 스토트 이분들이 이 남은 자의 교리 문제로 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1966년 10월 18일에요. 영국 전국 복음주의 연합, 영국에 있는 전국 복음주의 연합 거기에서 대회로 모였습니다. 주제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모였습니다. 그 대회에 의장은 성공회 영국 국교회
속한 존 스토트가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심내회 모건이라는 분이 사무총장을 하고, 그날 강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전국 복음주의 연합, 그러면 과연 이 연합을 어떻게 해서 복음주의가 연합이 가능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이 점을 좀 말할 겁니다 하고 주최 측에 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사실 주최 측에서는 당황을 하고 좀 긴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디어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장인 존 스토트가 강단에 올라서서 인사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기 다른 교회들이, 이제 교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들은 인정하고 존경해줘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국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청교도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게 된, 이것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어떤 면에서 국교회에 대해서 반대했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에 대해 반발을 한 겁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예배 의식, 이 다른 점은 다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때 사무총장인 이제 그 모건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그 다음에 올라서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주 많이 칭찬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 진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이다, 교회 연합으로 모인 날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을 많이 말하지만 지켜 세웠다는 거죠. 드디어 강사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단에 섰어요. 이제 그리고 첫 번 하는 얘기가 사무총장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우선은 이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말씀은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중한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거야. 귀중한 시간, 예를 들어 1시간 강의를 하나 한 것이 너희도 좀 강사를 칭찬해주는 그것으로 시간이 많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생각남이 좀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7, 80명 모인 데서 이제 강의를, 구속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지죠. 그런데 한 5분만 하면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5분만 더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되라는 거예요. 거긴 전부 한국, 미국 분들이 아니고 한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귀중한 시간, 내가 말해야 될 귀중한 시간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으로 한 말이 이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는 분들은 교리보다는 복음 진리보다는 교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같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하려면 교제에다가 강조점, 교리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교제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다. 근데 진정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이게 교회 연합인 거다. 벌써 여기에서 말하려는 바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혼잡된, 말씀에 혼잡되어 있는 교회들, 그거는 주로 성공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말씀에 혼잡되어 있는 이제 교단에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연합으로 화기애애하던 여기에서 갑자기 긴장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자 의장인 존 스타트가 올라가서 아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다. 말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남은 자는 나와야 된다 한 거이. 남은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이로 인해서 충돌을 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중에 계시록 2, 3장에 7교회가 등장하죠. 거기에 크게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첫째는 그 교회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편지를 한다.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 바로 서면은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요. 그러나 목회자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한 게, 첫째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아노니 하십니다. 7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목회자 내가 아노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도 아노니 하시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주여, 너는 내 입이 되리라고 이 종을 세워주셨으면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는 대로 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저도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고민이고 또 부르짖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남은 자는 어디 있나요? 바울이 그런즉 이제도 오늘 이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지금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7,000명을 남겨주셨다. 또 이사야에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런데 4대 교회다 말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모양은 산 거지만 실상은 죽었다. 어떻게 되면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말입니다. 예? 그 4대 교회에도 말입니다. 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래요. 4대 교회, 그런 4대 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남은 자는 어디 있는가? 존 스토트 말대로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로이드 존스처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가? 여러분의 판단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4대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4대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 안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요, 이제 이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무슨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도요, 초창기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 근데 인천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름을 줘야 돼요? 제1교회, 제2교회, 세 번째 또 생겨 제3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교회마다 다 교인들이 실어날 때는 그런 버스나 이런 차량을 아마 운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운행이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할 때 잠깐 들러 기도하고 나올 수도 있고 새벽 예배를 드려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하듯 실어 날리라고. 강남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가 저 강북에 있는 교인들을 실어 날르고,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 시내 여기저기 다 실어 날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와야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입장도, 그리고 존 스토드 목사님 입장도 아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이나 수구대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상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셋이 주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걸 말씀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도 존 스토트 목사도 없어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펴낸 책과 존 스토트 목사님의 펴낸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화해를 하고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남은 자가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그들은 나와서 진정한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 형성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그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나를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도와시리니 금멸여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사자에게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시었나이다. 먼저 종을 보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사 내 마음을 아옵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한국교회에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옵니까? 또한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듣지를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귀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셔서 잘 알아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이제 보시기에 피란초요, 도피석이요, 반석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의 이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진정 성도들이 그런저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더라. 남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가야 남은 자가 되는가? 이 점으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 되리이다 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